오늘은 이 선교의 소명과 열매란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바울의 베레아라는 지역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이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지금 터키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신약 교회가 선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왜 우리 교회에게 이 선교가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삶,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선교적인 소명, 두 번째 선교의 현장, 세 번째 선교의 열매입니다. 먼저 선교적 소명입니다.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주보에 보신 지도 보시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도망을 쳐서 베레아라는 도시로 갑니다. 10절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베레아는 원래 이 감, 배, 사과, 석류, 복숭아 같은 이 농업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에그나티아라는 그 도로가 건설이 되는데, 이 덕분에 교역이 많아지면서 이 베레아가 국제적인 도시가 됩니다. 당시 이제 베레아가 장색 세공업과 석공업 이 중심주로 많은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특히 이 베레아에는 부유한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 도시의 크기에 비해서 회당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또다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13절을 보시면 이 소식을 들은 저 위쪽에 있는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찾아와서 소동을 부립니다. 13절 보시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결국 바울은 또다시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을, 저 아래로 아테네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맨날 고생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부르심, 바울의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영어로 calling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사명은 수행해야 될 의무, 임무, 과제 같은 걸 말합니다. 영어로는 그런데 이 사명과 선교가 똑같이 미션입니다. 미션은 원래 그 라틴어 뜻은 보냄받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임무를 맡겨서 보내시는 게 사명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사명, 그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 세상과 나눠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생길 때부터 이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사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선교라는 본질을 상실하면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속을 그냥 헤엄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교회라면 선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것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에 복을 나누는 이 사명은 하나님이 창세기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크게 만들어줄게.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 소명과 함께 세상과 복을 나누는 아브라함의 사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명이 이제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나눠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이 구약 12지파의 사명을 계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을 열방과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과 나누는 이 선교적인 삶이 왜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실은 우리가 가장 만족스럽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두가 행복하게 원합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가진 것이 너무 없고 그냥 내 배가 고플 때에는 이 부족한 것을 채울 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프면 일단 내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밥 먹는 거, 내가 좀 너무 없으면 뭐 좀 생기는 거, 이게 행복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더 먹는다고 더 많이 행복해집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배가 불러지면 이제는 다른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줄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더 먹고 싶어하는 욕심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불행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의 행복, 나의 쾌락, 나의 좋은 것, 나의 이익만 계속 추구할 때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참 행복은 나로부터 벗어날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행복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는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해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행복해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때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줄 때 모두가 행복해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란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물론 우리가 다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다고 숨을 안 쉴 수는 없는 것처럼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고 교회가 선교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먼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고 그 복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세상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선교의 현장입니다. 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 함께 역사를 하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베레아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11절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우선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습니다. 이 너그럽다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전통과 자존심에 묶여 있었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은 겸손하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 특별히 더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본래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합니다. 저희가 어떤 선교적인 어떤 일들을 할 때 가족을 전도한다거나 누굴 이렇게 어떤 선교적인 일들을 할 때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야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사실 아무리 훌륭한 그 말씀을 준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마음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나부터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진정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먹을 때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동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감동을 받는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영생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시면 삭개오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겠다고 뽕나무 위로 그냥 기어 올라갑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보시면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꾸짖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기적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지 않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간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놀라운 구원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비판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어떤 맹목적인 추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진지하게 연구하고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런 진지한 태도가 복음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려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토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뜨거운 가슴과 함께 차가운 머리를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뜨거운 마음이 어떤 마치 연료와 같아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차가운 머리는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게 바로 이 균형입니다. 사실 그냥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는 게 좋은 믿음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성, 이성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감정이 아니라 지성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사실 가슴이 뜨거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뜨거운 가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슴만 뜨겁고 이성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유독 이단이 많은 이유가 이렇게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그냥 받아들이는 맹목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따져보는 것은 사실 불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을 사용해서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은 인간의 어떤 이성,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신앙이 비합리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어떤 종교적 믿음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의 이 신앙의 합리성이 근대 과학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만 강조하면 맹목적이 되고 지성만 강조하면 건조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이 뭐냐? 이 지성과 감성을 모두 갖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는 뜨겁게 말씀을 사랑하고 또 머리로는 차분하게 말씀을 분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열매입니다. 교회가 선교할 때에는 그곳에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바울의 선교는 베레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많은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특별히 유력한 헬라 여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저희가 데살로니카에서도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 귀부인들이 누구냐면 주로 그 헬라 출신의 부유하거나 사회적으로 존귀한 지위를 가진 그런 여자들을 말합니다. 당시 귀부인들은 이 부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물론 뭐 남성 중심 사회였지만 사실 여자들이 뒤에서 막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여성들은 바울의 선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행에 비용을 낸다거나 숙식을 제공하고 또 초기 교회 모임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귀부인들의 개종은 상류층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데살로니카의 경우 귀부인들의 참여로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됐고 또 베레아에서는 이 전체 공동체의 열려있는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레아와 데살로니카가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의 귀부인들이 아마 열심히 연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도 여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교회 선교를 열심히 도왔던 겁니다. 교회의 선교는 사실 이렇게 바울처럼 앞에서 뛰는 사람뿐 아니라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돕는 성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베레아에서 이렇게 바울의 선교를 도울 수 있는 후원자들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젊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선교를 후원하는 겁니다. 이분이 돈을 잘 벌 때에는 너무 열심히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후원하고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후원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선교사님 생각나게 해서 도와라 그러시면 그냥 기도하다 말고 그냥 핸드폰 꺼내갖고 돈을 1,000,000원씩 막 보내고 그럽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 달에 갚아야 될 빚이 있음에도 빚 갚는 것보다도 먼저 선교 후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후원을 하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기쁜 겁니다. 했다고 기뻐서 너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교만한 마음이 들까봐 늘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금식을 그렇게 또 자주 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려면 바울처럼 직접 현장으로 가는 선교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며 물질로 돕는 그런 성도들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선교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소명, 다른 곳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소명대로, 부르심대로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성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의 소명이 뭡니까? 고난받으며 핍박받으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제 소명은 목회자로서 지금 성도님들을 열심히 섬기는 게 그게 제 부르심, 제 소명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의 소명은 자기 열심히 비즈니스 해갖고 그 돈으로 열심히 후원하는 거, 그게 그분 소명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난 돈도 없지만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중보기도로 열심히 기도함으로 매일같이 기도함으로 또 그 소명을 받은 소명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재능과 은사가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재능에 따라 각각 다른 달란트를 줍니다.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종은 2달란트 받고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근데 많이 받는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받는다고 더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요리해서 섬기시고 어떤 분들은 칭찬해 주시고 이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위해서
뭘 지금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저희 아이들, 저희 뭐 이제 저희 온 지 10년 됐는데 꼬맹이 때부터 막 예뻐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생일 때는 막 용돈도 주시고 막 키워 주셨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오늘 보셨겠지만 어른들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이제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선교도 가고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바로 어른들이 그동안 선교적 열매를 사신 열매인 겁니다. 선교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이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세상으로 나가서 또 선교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선교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겨자씨처럼 아주 작았던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선교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어떤 모양이 되었건 간에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선교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분별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선교하는 교회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선교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